1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10장까지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우월하고 그리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정말 대제사장보다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이제 논증하고 아주 분명하게 확증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10장 19절 이하의 말씀부터 11장, 12장, 13장까지 이제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들을 주면서 끝까지 이 신앙을 잘 지켜라 라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 그것을 아주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요점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이제 실체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두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그리고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
참 좋겠죠. 그렇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뭐 음식으로 따져보면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고, 하고 싶은 일하고, 할 수 있는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 능력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과 사명을 주시는데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게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그리고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생명 있는 날 동안 죽으면 할 수 없는 일, 꼭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과 존재,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그동안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1절,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왔어요. 이제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 대제사장들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영원하지 않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일회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그런 율법과 제사,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뭐요?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되심과 앙되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게 발등상이라는 말,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이나 보면 이제 고대 이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의 그런 왕들의 이런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탁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발바닥 밑에 보면 이렇게 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땅을 밟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발을 올려놔요. 요즘은 또 그 이렇게 의자, 책상 밑에, 의자 아래에 그런 또 발등상 이런 걸 올려놔서 그럼 뭐 혈액순환이 좋다고 또 이렇게 붙지 않고 좋다고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저도 누가 이렇게 나무를 하나 사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피곤할 때 보면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발을 올려놓으면 또 피곤이 좀 풀리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발등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대적자들, 원수들을 전쟁에서 이기면 그 왕들이 거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을, 자기가 정복한 그 왕들, 나라들을 이렇게 발로, 이게 발등상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심판주로 오셔서 정말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발등상으로 삼으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들이. 그리고 또 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제는 새 언약의
완성이 되어지셔가지고 16절의 말씀은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두 돌판에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다 폐기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완성하실 때는 뭐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뭐요? 마음에 새겨주시고 생각에 새겨주시고, 그걸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다시는 뭐요? 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새 언약을 성령으로 마음에 생각에 새겨주셨고, 그리고 17절에 그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룬 그 놀라운 효력이 뭐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십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17절에 보세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누구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구약의 10번째 재앙에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임반과 문설주에 바르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밤에 그게 딴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뭘 했는지, 뭐 숫자가 얼마인지, 거기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지 애굽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피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돼요. 뭐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피만 보면 모든 죄를 사하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18절에도 보세요. 이것들을 사하셨은 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구약의 율법과 이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다 불필요하고 무용지물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셨고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9절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레위 자손만 들어가요. 그리고 짐승의 피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이제 휘장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4장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어른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쉬운 자, 그 보좌 앞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누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주일에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에,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 의지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 그래서 20절입니까? 그 길은, 자,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되어주셨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에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여기 누구도 하늘로 가는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근데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이정표가 되시고 누구든지 하늘로 가는 길은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이 길을 놓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게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휘장은 그의 육체가 된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시며, 여러분 율법과 제사로 보면 성막 안에 이게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를 제사하고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집 이게 다 허물어지고 뭐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역시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큰, 이거는 아주 크다라는 의미보다도 뭐예요? 완전한, 온전한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왜 죽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제사장 세워야지. 1년에 한 번씩 또 가야 되고 매일 가야 되고. 근데 큰, 이거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원하게 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자,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악한 죄악으로부터 다 벗어나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놀라운 이 초대, 이 부르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소망, 참 소망, 유일한 소망, 영혼의 닷과 같은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이 될 때, 지금 마지막이 가까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가까이 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100년이라고 그러고 1000년이라고 그러지만 뭐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이 끝이 저기 있으니까 이제 간다. 10, 9, 8, 7 이게 아니에요. 카운트다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와요. 오시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 깨어 있어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여러분 10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뭐 준비해서? 기름.
신랑이 오는 게 분명한데, 신랑을 만나려고 오는 게 분명해요. 분명히 와요. 근데 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늦어져요. 자꾸 늦어져요. 밤이 돼요. 졸려워요. 등불, 기름, 여러분, 이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도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요? 모자랐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 기름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기름이 있는 충분한 그 처녀들에게 우리 집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근데 그거는요,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빌려줬다가요, 다 망해요.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등불은 있는데 기름 사러 가는 동안, 기름 구하는 동안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은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요, 열어달라고 안 된다고요. 한 번 닫힌 거 안 열려요.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 22절. 참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 그리고 있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소망, 그리고는요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에가 뭐죠?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모여서 같이 살아야 돼요. 공동체, 우리 함께,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할 길하고, 죄송합니다, 뭐 지팔 지가 흔든다는 말 뭐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뭐 뭡니까, 속담입니까, 뭐 이런.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우리 함께, 이걸 꼭 지켜서 여러분 오늘도 꼭 승리하시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 교회지만 또 우리가 교회고, 함께 교회고, 공동체가 교회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뭐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런 구원의 공동체가 돼서 이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안 모이려고 그러죠. 불편하다 그러죠. 모이면 불편하다 그러죠. 힘들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권해서 자꾸 권하. 오늘도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의지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고, 길을 주신, 길이 되신 새로운 살 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이신,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공동체로, 우리로 함께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날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 거룩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 대구시는 교회 하늘가족,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